Matthew chapter 1,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Matthew chapter 1 verse 21.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이 세상에 와서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정반대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살까?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낫겠다. 성경에도 그랬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론 유다 보고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꼭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한 거는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과 인류 시조 아담과 사이에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뱀을 입은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땅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는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특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기도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 멸망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왜 이 뱀이 이렇게 됐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그 뱀이 그런 게 아니라 뱀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사단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종신토록 흙을 먹고 다니는 저주의 대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칙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지만이, 그리고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야지만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도 아니하고 처녀로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자연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정모혈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Virgin Mary,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어쩌다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God's blueprint. 이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써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먹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키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자,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영접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자가 없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서 광명의 빛의 천국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빛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참 빛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이세요.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비치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비치지만, 진짜 우리의 영국을 구하는 참빛, 그 우주의 참빛은 무엇이냐? 해와 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해는 그냥 있는 그 해가 아니라 의로운 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의롭게 하는 그런 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확 비춰져 갖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금생과 내세에 저주가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불행이 물러갑니다. 고난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육이 다 고침받아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외양간의 송아지는 뭡니까? 외양간의 송아지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인데, 외양간의 송아지 같이 그랬으니까 직유예요. 비유 중에서도 직유, 직접 비유인 건데,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는 갇혀있는 송아지를 말해. 우리를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아담 하와의 그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지은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저 종로로 타는 데서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망 가운데 가야 될 이런 사슬에 묶여 있는데, 마치 외양간에 묶여 있던 그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 같이, 자유함을 얻어서 말라키 4장 2절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펄쩍 뛰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기쁨의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해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해 주고 오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속에 초림의 예수님이 와 계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재림의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자로 와.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초림의 예수님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기쁨의 재림이야. 혼인잔치의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우리만 예수님 믿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나가서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